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집에서 TV를 전혀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TV 보시죠? 보는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바닷가에서 어부들이나 또는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갯벌 이런 데서 조개 캐고 물고기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지방 시골에 가면 장이 섭니다. 장터에서 시골 음식들 막 해먹는 거, 장터 시골에서 물건 파는 거 이렇게 리얼 다큐라고 그러죠. 가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 나오는 프로그램은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막 돌리다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바닷가 장면, 시골 장터 장면 이런 게 나오면 탁 서요. 제가 이렇게 막 봅니다. 저도 모르게 막 보고 있어요. 그럼 저희 아들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아저씨 같은 프로그램만 좋아해? 그럽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러죠. 아빠는 이미 아저씨야. 제가 왜 그렇게 바닷가, 그 다음에 어부들이 고기 잡는 거, 그 다음에 시골 장터 이런 장면들,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리얼 다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리얼 다큐를 좋아하느냐? 그 리얼 다큐에는요, 거긴 각본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시골 할머니들이 뭐 각본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겠어요? 각본을 가지고 거기서 국밥 말아 주시는 걸 뭘 각본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뭐 드라마 같으면 거기에 뭐 술수, 권모, 모략, 거짓 막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리얼 다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조개 캐고 고기 잡는데 이번에는 뭐 무슨 고기를 어떻게 잡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실제로 고기 잡는 모습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 리얼이니까 실제죠. 그게 제가 그런 장면들, 그런 화면들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리얼 다큐.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에요. 또 한 3분의 2는 사도 바울과 및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신앙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천국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느냐, 이거를 신앙 운동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장면 보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보지 않으면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천국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 가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 한 번이라도 가면 다시 오지 못합니다. 다시 못 와요. 그래서 천국을 가봤다 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천국을 실제로 간 게 아니고 가서 구경만 하고 온 겁니다. 문 앞에까지 또는 문 안에 들어가서 조금 구경하고 온 거예요. 다 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볼 수 없기에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어찌하면 주님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좀 잘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좀 더 제자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신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사실은 13장을 거의 다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 다음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9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부터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또 천국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직접 전하고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첫째로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무엇이 되어야? 옥토가 되어야.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분당교회 사역할 때 김태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 사역하셨는데, 김태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 금요철에 설교하실 때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 우리 먼저 회개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이러면서 꼭 회개 기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밭이 길가밭, 돌짝밭 이렇게 되면, 가시밭 이렇게 되면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없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코로나 시대라서 일일이 가정신방을 못하고 가정신방을 못하다 보니 권사님들의 가족, 자녀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일일이 다 잘하지 못해요. 신방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지 못하지만 권사님이 주일날 기도받으러 오셨다가 만일 그 기도받는 그 타이밍에 다른 분들이 없으시고 잠깐 좀 한가한 타이밍이 되면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연히 그 아이가 청소년 때 제주도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몸에 여러 안 좋은 증상들이 있다가 제주도 가서 며칠 있는 동안 그 증상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주도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김포항에 딱 내리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그때부터 우리 딸은요,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피부에 막 울긋불긋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온갖 옛날에 있던 증세들이 다 되살아난다. 그런데 또 제주도 내려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상이 싹 다 없어진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걸까요? 네? 공기가 다르잖아요, 일단. 그렇죠? 공기가 달라요. 저도 간혹 제주도를 가보면 공기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퇴근해서, 저희 집이 수원이거든요. 수원만 가도 공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공기가 다르고 밭이 다르고 흙이 다르고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게 다르고 열매 맺는 게 달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마음밭이 옥토여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도 옥토여야 돼요. 우리가 약 50여일 뒤에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고 내 삶하고 무슨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달라요. 다르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달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옥토밭이 되거나 또는 아니거나가 내 삶에 어떤 그런 큰 차이가 있을까?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 일에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해결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제가 아는 어떤 판사님, 이혼법정에서요, 가정법원이죠, 저기 우리 양재동에 있잖아요. 이혼법정에서 다 이혼하는 게 아니래요. 이혼법정에 와서 화해하고 이혼 안 하기로 하고 나가는 부부들도 꽤 많대요. 왜 그랬을까? 결국 이혼법정까지 와서야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혼법정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이혼 땅땅땅 하면 이제 이혼 되니까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그제서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혼 법정에 와서 우리 이혼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이혼 안 하고 돌아가는 부부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여러분, 민사소송하면서요,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변호사가 꼭 이기기만을 위해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래요. 중간자, 중자자의 역할을 해서 민사소송에서 중재 역할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변호사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대요. 중재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법원에 오는 당사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문제 해결되는 경우 굉장히 많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여러 신앙적 난제가 있어요. 난제, 우리 개인의 난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만, 여러분만 아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난제가 있어요. 그런데 늘 정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에 시달리며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것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건 몰라도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되고,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도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러면 시간도 아깝고 우리의 노력도 아깝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리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마음은 옥토밭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씨를 뿌려 자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리고 간다. 뭘 뿌리고 간다? 가라지도 뿌리고 간다. 그래서 밀밭에 밀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하세요.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아 없앨까요?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을 때 밀도 뽑게 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럽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가라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밀밭에 밀이 자라고 있고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그럼 언제 뽑을까요?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추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추수 때, 기적의 때, 응답의 때, 열매 맺는 때, 거둘 때,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막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정말 이 기도 응답받으면 그러면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다 천국으로 변할 텐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 응답의 때, 기적의 때,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급해요. 조급해서 밀밭에 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가라지를 막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 천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조급해한다고 당장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는 것처럼 임하거나 역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요, 저는 간혹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우리 신앙 가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요, 이혼을 해요. 이혼을 너무 섣부른 이혼을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청년들인데 환경이 어렵다고,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자살해요. 지레짐작 포기해요.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해요. 왜 그럴까? 시대가요, 너무 섣부르고 조급하고 즉흥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되게 빨리빨리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정보, 뭘 주문하고, 뭐 이런 것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뭐가 다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삶을 어느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 기다려라.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과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있어요. 치료의 때가 온다고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도요,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지금 당장 가려면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야 돼요. 호흡이 멎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천국에서와 같은 그런 응답, 기적,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조급해.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겨자씨를 보면서 그 겨자씨가 자라고 크게 되어 열매 맺는 겨자 나무가 된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지만 그 겨자씨가 큰 겨자 나무가 된 것과 같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눈이 열리고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에, 그러면 우리 삶에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 이 작은 것, 그 어떤 것을 심어야 크고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내가 뭘 심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아직 신앙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열매를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때,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지금 오늘 나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의로 심고 평강과 희락을 거두고, 사랑을 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거두고, 믿음을 심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 뭘 심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가슴에서 그런 거 한번 따라해요. 오늘 무엇을 심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열매 맺게 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심기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오늘 하루 심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심으며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만 부드러워져도 우리 인생에 해결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추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시면서 오늘 내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심고 하나님의 때에 60배, 100배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